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5절 보시면요,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16절은 이 공동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교육이 사회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것도 가정교육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정교육이 또 사회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 신앙의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묵시가 없는 세대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사람이 사라진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자, 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대요.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요,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자, 예언자들이 보는 환상이나 계시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전이 없으면 결국은 벌거벗는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결국은 그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여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 잃은 백성에게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희망의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꿔야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꿈을 꿀 때, 한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분열이 멈추고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꿀 때 우리 안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은 뭘까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꿀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꿀 때.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며 아픈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마다 성도들로 채워지고 꽉꽉 들어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꿈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체험을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간증,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놀라운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어떤 갈망도 없이 그저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언약을 근거한 비전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깃발을 보고 합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를 찾아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소망과 가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깃발을 흔들며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깃발을 흔들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흔드는 그 깃발이 진짜라면 나도 합류하겠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저는 꿈꿉니다. 요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런 생각을 탈피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던 그 습관과 틀을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지금까지 역사와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확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묵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제각각 흩어지고 교회는 사분오열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 없음은 마지막 날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불끈불끈 뛰게 할 때 그 감동과 열정과 갈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앞장서서 실현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당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목마름을 가진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영도 땅과 부산 땅을 회복시킬 도구로 우리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교회로 우리를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부산 변두리 땅끝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 명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영적인 큰 충격을 받고 우리도 저 대열에 합류해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탁월한 영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꿈을 꿀 때 우리 안에 내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꿈을 꾸면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 꿈을 향해 온 교회가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은 확실하게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 확실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배를 타고 가도 같이 침상에 누워 있어도 다른 꿈을 꾸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꿈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19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다시 읽어보시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치 아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자기 컨트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그랬는데요. 곱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컷 먹이고 채워주고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곱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식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방치하면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삶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노하는 자, 성내는 자인데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원어적으로 노하는 자는 분노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분노의 주인. 바알 헤마인데요, 이 헤마라고 하는 분노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바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분노의 감정, 적개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독처럼 우리를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을 이루는 이 자기 통제력이 뭘 말하느냐? 자, 우리는 요즘에는요, 자기 동기부여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 자기개발에 관한 서적이나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부여가 되면 내가 추진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의 성공의 정점에 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은 자기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motivation, 정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좀 특별이라고 붙이면 새벽기도를 그나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를 행사처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특별 새벽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만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년 365일 다 특별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특별 새벽기도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별 새벽기도 때만 나오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또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막 열정이 활활 타오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가 됐을 때, 권사가 됐을 때, 집사가 됐을 때 처음 내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그 두렵고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갑니까?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얼마나 갑니까? 정신력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또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되죠. 자식이 뭔가 힘든 일을 당했고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오면 목회자는 직감하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붙이신다는 영적인 감각이 그래도 그나마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얼마나 가던가요? 또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연초가 되면요, 새해가 되면요, 이제 올해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작심삼일이 10번만 되면 그래도 한 30일은 가지 않나. 내가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면 300일인데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연초가 되면 새벽기도,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동기부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공적인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 성공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요, motivation, 동기부여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오고 가는 감정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인 조코 윌링크나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영화배우 윌 스미스, NBA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등등 수많은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동일하게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은 강한 다짐,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디스플린, 규율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디스플린, 규율입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한다면 어떤 원칙, 법칙, 철저한 규율, 이것을 지킬 때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불타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원칙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이 늘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성공의 법칙이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디스플린, 규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요,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 제자를 살펴봤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삶에 매료되어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면 스승이 세운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스승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율, 디스플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너무 많이 계산하죠. 너무 많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했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계시, 비전과 꿈과 환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규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갈 때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갈 때만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른, 제자는요 특권을 누립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무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해석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이 누리는 것은, 제자들은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죠. 그러나 제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관계와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설교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리예요,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피상적으로 저 먼발치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따라붙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물을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제자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든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기도의 무게가 은총의 무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만큼만 헌신하고 그만큼만 봉사하고 그만큼만 교회를 섬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만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고 넘어설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폭포수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임계점을 다 넘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임계점, 전도의 임계점, 섬김의 임계점, 사랑의 임계점,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그 십자가의 그 임계점을,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시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꿈을 꿀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0여 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보다 경험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새 일,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규율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이라는 게 있죠. 어떤 그 뇌과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었더니 우리 어떤 깊은 중독에 빠지지 않은
가벼운 중독,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니면 음란물, 아니면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최소한 한 달을 그걸 참아야 된대요. 한 달. 그러면 2주 동안은, 한 달을 4주라고 봤을 때 2주 동안은 그것을 참는데 굉장히 금단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처지고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 서서히 우리 안에 뇌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쁨이 회복되고 조금씩 내 안에 정상적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깊지 않은 중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망가진 전두엽, 망가진 뇌의 회로들이 이제 적응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집중력도 회복되고 사고 능력도 회복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돌파를 위한 이제 40일 기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할 때 온 교회가 내 영적 체질을 바꾸고 내 안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시즌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예비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23절과 24절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날 때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25절, 2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 내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은 요약이죠.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겸손히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바르게 행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도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꿈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이 은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